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영적 또 이 신앙적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목포는 이렇게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일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10월 21일부터 있을 이 가을 대전제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것은 참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간을 경영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이 도전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에 읽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흥과 관련해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탄원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도 부흥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적어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한안식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부흥시키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큰 아주 도전이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 제 이야기나 제 말을 드리면은 이 수년이 돼도 부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준비시키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지난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이 큰 소리, 라우드 보이스라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이 큰 소리 운동 전도회를 우리가 이제 전개해 나가거든요. 우리 지혜 내에 2025분의 전도회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목포 중앙이 이번에 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9월 2일부터 타이완에 가서 또 전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제가 이제 남은 한 3개월 동안에 한 3번 정도 전도회를 할 건데, 스리랑카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부흥되어져야 할 것도 우리가 이번 이 8월 마지막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개인적인 부흥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혹시 가족들이 왔다면은 우리가 오늘 가족들 혹은 가정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우리 셀 그룹이나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구역이 있다면은 그런 셀과 구역에서도 우리 구역장님과 목자 중심으로 그런 부흥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부흥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져서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정말 큰 부흥의 경험이 이번 10월에 있을 전도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뜨겁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이 있기를 구했지만은 우리는 2달 안에 부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함께 마음을 연합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들을 연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목적을 혹은 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하다고요? 신사적이었어.
신사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다고요?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정말 진리가 맞나?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만나야 될,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해 주신 분처럼 예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순간마다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두 교회를 비교해 놨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슨 부족함이 있거나 무슨 이설이나 이단에 그렇게 노출된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인데, 베레아 교회가 좀 더 뭐하다는 거예요. 좀 더 성경 많이 공부하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좀 우리가 성서적으로 접근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사적이라는 게 성경 내에 나오는 어떤 용어하고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에 나오는 다른 이 성경의 해석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개역개정에는 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더 너그러운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더 뭐하다고요? 더 너그러워요. 베레아 교인들이 더 좀 너그럽구나. 똑같이 화를 내리 있어도 아주 그냥 미소로 혹은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별로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한 영혼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세 번역에 읽어보면은 이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뭐라 하냐면은 더 뭐라고요? 더 고상하다 그랬어요. 이 고상한 표현은 뭘까요? 고상한 것. 여러분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이 2달 동안에 내가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너그럽고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음이 탁 트인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실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우리가 한 번역만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을 동안에 다양한 다른 성경 안에는 이렇게 참 아주 우리에게 감동이 좀 있지 않아요? 좀 더 의미를 우리가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너그럽고 더 마음이 터였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혹은 오늘 나는, 우리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턱하니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하다고요? 더 신사적 혹은 더 너그럽고 더 고상하고 더 마음이 터인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이 일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달 동안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르러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충 매년 한 해 봄 가을에 하는 그런 말씀 집회가 아니라 이번 이 전도회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준비해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참 크게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우리 교회를 깨우고 통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6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룰루랄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그냥 오늘과 내일 여기서 죽고 가자라고 하는 제가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소에 하는 어떤 누구 이렇게 강사님 불러와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여러분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결단을 내고 이번 이 전도회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오늘 믿음,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믿음은 사실 사도 바울이 정의를 너무 잘 내려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제가 이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부가테 GNA에 있는 우리 임부장들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찍어서 나 이거 하러 왔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이미 알렸어요. 하나님, 저도 한 영혼 꼭 데려오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렇게 바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거. 증거는 손에 잡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 이 2달 동안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꼭 1년 전에 가까운 광주에 제가 무등이라고 하는 교회에 전도회를 왔습니다. 그때 우리 부가테 GNA에 있는 우리 한국분, 일본분, 그 다음에 대만분, 또 미국분 여러분들이 함께 동시에 와서 광주 전역에 흩어져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시전도회라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우리 부가테지에서 그래도 제가 좀 짬밥이 좀 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장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다 저보다 다 이제 어린 분들인데, 근데 제가 딱 이 교회를 어디를 갔나 보니까 한참 후배들이 광주에 뭐 빛골에 가고 또 뭐 남선에 가고 막 이랬는데, 광주 무등교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교회예요. 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2달 전에 무등교회에 제가 주말 봉회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제 실망된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전도회를 시작한 첫날인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한마디 더니 뭐예요? 광주 무등교회가 나는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아주 너무 내가 실망했다. 근데 이분들이 그게 도전이 됐나 봐요. 3분의 여집사님이 그날 저녁에 구도자를 모셔왔는데 4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목회 39년 차인데 전도회 하면서 구도자 40명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첫날 저녁 인사치레를 하고 끝나잖아요. 이 40여 명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와, 저 감동받았습니다. 그 무등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2달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작았다 많이 실망하셨죠? 교회는 그런 외형으로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라 구도자를 얼마나 모시, 이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무등교회가 최고로 큰 교회. 그때 실제로 우리가 동시전도회를 10몇 곳에서 했는데 저희 교회에 구도자가 가장 많다고 그냥 막 합회장님 오시죠, 총무 오죠, 재무 오죠, 막 선교부자, 매일 저녁마다 막 합회에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목포 중앙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과 함께 제가 원주 재림연수원에 가서 뭘 하냐면은 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제가 수련을 합니다. 성경 일독 훈련.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일주일 동안에 한번 읽게 하는 것. 여러분 해보신 분이 있어요 혹시? 잘 없죠? 예, 제가 그때 청소년부장 할 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수원, 재림연수원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재림연수원에는 이 핸드폰이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무슨 안에 뭐 이 들어가서 전기가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은 뭐가 안 통한다고요? 이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어우, 참 잘하시네 집사님. 근데요, 청소년들은 와이파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요? 예? 보입니까 목사님? 안 보이죠? 근데 청소년들은 보아요. 기가 막힙니다. 얘들이 어디 뭉쳐 있는데 내가 가보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없어요? 안 보이지만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우님들에게 소개할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믿음은 와이파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이거 딱 하면은 인터넷 다 잡히고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2달 남은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을 좀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베드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 전까지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유일하게 이 무리를 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꽂아라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물에 바로 뛰어들었는데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착 일어날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습니까? 파도가 가로막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순간에 그가 물속으로 바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냐면은 주여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했을 때에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제가 거기다 가로 열고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2달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경험해 보라고요? 그분의 살아계심의 힘을 경험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기가 막히게 어느 뭉쳐 있으면 그곳에 와이파이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목포 중앙을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전부 다 왼쪽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저도 한 영혼 꼭 데려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이런 우리 이 슬로건을 목사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사도행전 속에 흐르고 있는 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이 8월을 마무리하는 시간, 혹은 앞으로 2달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이 가을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속에서 얻을 교훈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해봤더니 사도행전 안에 적어도 제가 찾아낸 행전이 10가지가 있더라고요. 10가지. 예? 사도행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침례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정인들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나가는지, 회개하는 것, 마지막에 믿음이 뭔지에 대한 10가지의 행전을 저는 찾았는데, 여러분도 시간 내면 한번 더 이것 말고 또 다른 행전, 다른 여러분 선교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꼭지를 틀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 행전이라고요.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라고요? 예수 행전. 10가지 중에 오늘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로 인해서 내 집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꼭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예수 행전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1930년대에 미국의 한 선교사가 중국의 동북부 흑룡강성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별반 효과가 없었어요. 중국은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여러 토속 신앙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신앙을 특별히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흑룡강성 일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할빈에 빙등제가 있을 만큼 엄청나게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자기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기 위해서 눈길을 뚫고서 막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뭐 별 효과도 없는 내가 진짜 선교사의 길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밭에서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목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2달 동안에 이런 울부짖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그의 귀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야,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장면을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가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기를 파송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카메라를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이렇게 죽자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에 그에게 들려왔던 음성이 사진 찍어봐라. 그래서 그가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서 자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그 침엽수림 속에 막 내린 눈더미 나무들이 있는 그것을 왜 찍으라고 했는지 사진을 현상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 선교사가 두문불출하고 일주일을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보면서 혹시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입학했을 때에 우리 그 한성보 목사님이라고 그 관장으로 계셨는데, 그 관장님의 이 앞에 이걸 붙여놨는데 뭐 우리 신학과 친구들이 여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자꾸 얘들이 하니까 제가 그때 좀 창피하니까 신학과도 다니는데 예수도 안 보이는데 예수 보인 처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6월달 방학이 돼가 집으로 돌아갈 때쯤 돼서 짐 싸고 막 기숙사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짐을 한 곳에 갖다 놓고 잠시 시간 남아가지고 관장님 그 실 앞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탁구대에서 탁구를 이렇게 제가 딱 치다가 딱 쳤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그거 발견하는데 4개월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렸어요? 이 선교사가 그것을 일주일 동안 바라보면서 이 오늘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 보신 분 있죠 지금? 이미 아까 보신 분들 그 속에서 예수님 다 보셨죠, 그죠? 지금 오늘 그 새카맣게 하얀 거하고 검은 건데, 저기 하얀 거는 눈들이고 검은 거는 그 나무 잎사귀 속에 예수님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참 그림이 묘한 게 저 예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이 쳐다봐도 1대1로 눈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쳐다보나 이쪽에서 쳐다보나 예수님하고 내 눈하고 같이. 처음 보시는 분 오늘 사진 하나 찍어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보시고, 주무실 때도 좀 보시고, 버스 타고 가실 때나 뭐 다른 거 타고 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고문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수도를 향해서 가다가 언덕에서 갑자기 아주 그냥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 그냥 뒤집어지고 자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 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가 했던 그 고백. 주님, 누구십니까? 뭐라고 했죠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이 2달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 속에 억압되어져 있는 예수, 내 속에 아직도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예수님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네가 항상 두 번째로 두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항상 있으나 마나라고 하는 그 예수다. 우리가 이번 이 2달 동안에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살아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첫 번째 꼭지를 했던 것이 부흥입니다. 나 개인의 부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지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기도로 앞으로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경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오늘 이 음성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부인은 사도행적 115페이지에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가오, 현재 성령의 교화심의 피로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앞으로 있을 전도회를 위하여 오늘 저녁에 우리 속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나의 마음을 밝혀주는 믿음의 빛이 흘러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전도자요 설교가였던 이 드와이트 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먼저 그가 이렇게 했어요. 너 자신을 한번 믿어봐라. 그럼 뭐 할 거라고요? 네가 많이 실망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실망해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친구들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하나하나 떠나가게 됩니다. 병들든지 죽든지 이런저런 금전적인 이유 뭐 여러 해가지고 다 나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다고요? 돈. 근데 그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건조하게, 내 삶을 진공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이. 세상은 그래도 뭔가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명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은 그동안 살아온 날들 속에 많은
수많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부침이라고 그러죠. 다 한때는 그렇게 영광받다가 오늘날은 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랬고, 수많은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우리를 다 날려버리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은 영원한 삶이. 이거 여러분 혼자만 갖고 사실랍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자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긴 시간을 제가 걸려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4가지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진짜 뭐냐면은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해답. 정답이에요, 정답.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진정한 프리덤,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뭘 준다고요? 살아갈 이유를 주는 분이에요. 네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은 나의 생명, 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3장이 오늘 저녁 우리가 예수행전 가운데 한 이야기를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이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6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누구와 누가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을 만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한 영혼을 데려오는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전 앞에까지는 왔지만 아직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다 들으셨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여기 오늘 이 안전뱅이는, 이 구구라는 이 사람은 어디까지는 왔냐면은 성전 앞에까지는 왔지만은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분들이나 친구들 아마 그렇게 여러 번 성전 앞에까지 왔는데 결국은 못 들어와가지고 놓치게 되는, 마치 낚시하는 분들이 물었는데 끌어올리다가 뭐합니까? 이 떨어뜨리게 되는 물고기. 보통 그 낚시 강태공들이 하는 말들이 놓친 고기가 가장 크다 그러대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스쳐 지나가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자기들이 사실 딱히 수입이 없다 보니까 물질로 도와주면 좋은데, 여기 이 사람에게 우리는 뭐가 없지만요, 은과 금은 내게는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꼭 하나 줄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이번 이 2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뭐 곽재식 목사님 이름이나 이번에 강사로 오는 뭐 김낙현 목사님 이렇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실망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길 힘을 갖습니다. 우리 오늘 이 60일 이 대장정에 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2장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어느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복음서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긴 이야기들을 다 소개할 수가 없고, 잔치에 말하자면 뭐가 떨어졌어요? 여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연회장이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친척간인데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서, 야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너 뭐 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때에 이 예수님이 그 가나 교회의 그 무명의 7 집사들에게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여러분들이 이번 이 2달 동안에 제가 좀 항아리에 물 좀 채우라고 제가 하고 갈 거거든요. 제가 그거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하러 왔습니까? 제가 뭐 인물 자랑하러 왔습니까? 제 직책을 자랑하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이번 이 항아리에 물 좀 채우자고 제가 호소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셨어요, 항아리? 예? 항아리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항아리 하나씩 가지고 계신 항아리에 오늘 물을 좀 채우라고 제가 호소하는데, 얼마만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한 영혼이라 해놨는데, 저 한 영혼, 목사님, 저 한 영혼 항아리에 채우면 물이 넘칠까요? 바닥에 조금 채워질까요? 아, 차고 넘칩니까? 와,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이 무명의 7 집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때 그 가나에 있었다면 얼마만큼 채우겠습니까? 나는 가득 채워요? 와, 집사님, 이번 제가 10월 21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기 아기까지 채웠다. 저는 그렇게 못 채울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우리가 하면은 뭐 그냥 항아리 한 절반 정도 채우면은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면은 한 3분의 2 정도 채우는데, 여기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거든요. 아구까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물을 채우는 사람의 성실함, 신실함, 순종, 그 믿음이 분량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번에 우리 목포 중앙에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실 이름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수석 장로님 성이 장씨라는 것밖에 제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제가 이번에 꼭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보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데려온 이 일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이 한 항아리에 아구를 채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2번째 얼토당토하는 명령이 뭐냐? 이걸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계속 도전을 던집니다. 항아리 준비하십시오. 항아리 물 채우십시오. 2번째는 그 떠서 갖고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지금 저기는 뭐 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잔치 온 사람들은 빨리 술 내놔라고 하는데, 포도주 내놔라고 하는데, 겨우 항아리에 물 채워놓고 그 물, 맹물, 우리 소위 하는 말 물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물 먹이는 거 잔치에.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거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히브리 4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요한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갖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뭐 여기에 어떤 뭐 다른 토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물 채워놓고 물 갖다 주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보통 이럴 때는 또 아주 똑똑한 집사가 나오거든요. 야야야,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오늘 여러분 우리를 이번 10월 21일 하는데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갖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갖다 주는 그 사람, 그 손길 중에 여러분 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아주 흥칫뿡하는 사람 중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게 와닿지 않지만은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 가진 분, 그런 손길, 섬기는 손길을 가진 목포 중앙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누구의 여러분 사실 조언이 있었냐면은 2장 5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 훈련을 시켰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해라. 여기 어머니가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곽 목사님이에요. 야, 이분이 우리 지혜에서 그 청지기 부장이 올 텐데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우리 하자고.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으면 앞으로 2달 남았으니까 하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곽 목사님을 설악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스토리 아시죠? 우리 교우님들이. 아, 모릅니까? 이 전도회가 1년 전에 잡혔습니다. 날짜가.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하고 곽 목사님 1년 전에 이 날짜를 잡았어요. 10월 21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주 사실 그때가 딱 우리 지혜의 연례회의를 앞두고 있는 아주 바쁜 때인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이 제가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고서 제가 수첩을 열어서 날짜를 찾아서 이렇게 잡았어요. 10월 21일로. 그러니 여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목포 중앙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 소명 하이픈이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아리를 시작.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떠서 가져갈 때까지는 뭡니까? 물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만날 그 한 영혼 앞에 오니까 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포도즙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에 맛보지 못한, 정말 어디 있어? 여러분, 보통 세상의 원리는 처음에는 좋은 게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깎아내리잖아요. 그리고 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좋아지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운반되어졌지만은 그 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 와이파이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행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이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을 운반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뜨거운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은 연회장이 되길 원합니까? 물을 운반하는 하인이 되길 원합니까? 정하십시오. 우리 수석 장로님, 누굽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수석 장로님이 물도원 하인 되겠다는데 뭐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연회장으로 앉아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도원 하인들은 와이파이의 파워, 와이파이의 그 힘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눠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경험케 하고, 여기 와이파이가 있어. 지금까지 너 와이파이 몰랐? 이게 와이파이야. 이게 예수라고. 이게 진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1년에 한 번씩 뭐 하냐면은 선교의 날이라는 걸 합니다. 선교의 날. 선교 날을 위해서 저희가 부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하는데, 천년비도 만들기, 발 마사지, 그 다음에 건강 상담, 항산화, 이제 디톡스죠. 그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62분의 손님들을 저희가 그때 맡게 되었어요. 이거 뭐 하루 행사에 62분의 새로운 분이 찾아오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 아주 저희로서는 정말 흥분케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두 분의 여집사를 만났는데, 이 한 분은 서울영화군교회 우리 최영미라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광주 사람입니다. 이 최 집사님이 이 디톡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얼마나 잘 가르치는 몰라요. 근데 이 최 집사님이 영원군 챔피언이에요.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자기는 특별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500명의 구도자 명단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중에 500명 가운데 뽑는 거예요. 50명을 집중 관리해 줄. 그래서 몇 명요? 10명을 칩니다. 10명. 또 다른 한 여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집사님은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 천연 샴푸 이런 것을 하는 우리 김시연 집사님인데, 서울의 태경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들의 맥이 통하더라고. 이 영혼을 잘 구원하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비법이 있어요.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20명을 자기는 특별히 관리하는데 그 중에 12분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야. 광주 무등교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제가 그 여집사님 72살 먹는 여집사님 그 교회에 반주를 하시더구만요. 최장로님, 사모님, 김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여집사 중에 그 두 사람을 이 집사님이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집사가 됐는데, 이 새끼를 친 집사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막 10명씩, 8명씩 데려가고, 이 집사님도 그날 12명인가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한 30몇 명을 데려왔는데, 그 또 담임 목사님이 한 분 한 분을 또 다 소개하는 거예요. 와, 정말 참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하면서 특별히 내일 제가 사진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집사님 특별히 얼마나 길을 잘 열고 순종적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2달 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갔는지, 제가 그 2달 후에 전도에 가서 깜짝 놀란 경험을 내일 제가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전 유승교에 가면은 우리 고장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 대학 안에, 이 한밭대학교 안에 있는 100명의 외국에서 온 석사 박사들을 관리하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TMI 그러는데, 이 특별히 교회정은 6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은 각 사람마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개인 비서 있습니까? 여기 우리 당회장님 개인 비서 있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해줍니까? 그래요. 이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고 있다고요?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관리. 그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이 뭐냐면요, 각 사람은 영혼구원 사업을 위하여 누구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꺼이 우리의 비서가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계획을 싹 이렇게 다 관리해 가지고 하는데 그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비서로 여러분 삼고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이 밀턴 알폰소라고 하는 정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 집안이 사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마약에 노출돼 가지고 하고 강신술사고 뭐 이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어머니가 재림교인을 만나 가지고 재림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때려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 가서 피신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알폰소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어린 알폰소가 어머님 그 피신해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라고. 대학생 때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어릴 때부터 고학을 합니다. 14살 때부터 자기가 문서전도를 합니다. 문서전도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나온 여러 이렇게 신앙서적을 집집마다 녹화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 친구 7명의 학비까지 도와줬어요. 7명을. 미국에 가면은 골든 크로스라고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은 이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이 회장 밑으로 20개가 넘는 회사가 있는데 직원이 7만 명이고 18,000명이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8,00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벌써 남미 전역에다가 우리 방송국을 이렇게 세우는데 돈을 내놨어요. 대청회장 테드 윌슨이 이분을 대청회로 불러가지고 특별한 아주 감사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이분이 11조 1억 달러를 대청회에다 냈어요. 1억 달러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1330억이더라고요. 어떻게 대청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었냐? 저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뭐 했다고요?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서 줘라. 연회장은 모르지만은 물도온 하인들은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경험했다. 우리는 예수의 누구라고요? 정인. 정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경험이 안 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은 9권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완전히 뭐하라? 바치라.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힘이시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도 한 영혼 꼭 데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뭐 해준다고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못 믿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시작.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을 위하여 귀중한 보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진짜 여러분 헛수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데려오는 이 일로 여러분의 생애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말 부흥회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